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 요한계시록, 별미의 맛깔진 맛으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계시록 12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나 즐기고 끈질긴 용의 도발, 즉 용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5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네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시록 속에는 어떤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1260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같은 기간에 대한 그 의미의 약간의 그 변이를 위해서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 같은 기간인 것을 또 미리 여러 번 그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여기 용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용이 직접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어저께 시간까지는 용과 여인의 전쟁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니까 그냥 그 용이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군가? 결국은 이 아들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성경으로 해석해 주니까 장차니까 이 시간 미래의 얘기가 되게 다음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인데 그는 누구냐? 계시록 19장에 보면 13절로 15절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큰 말을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이란 옷을 입고 이게 흰 말을 타고 이게 내려오시는 사건이 나올 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죠? 그러면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고 누구니라 하나님이다.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면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처럼 오랫동안, 그처럼 3,000년 이상 4,000년이 가깝도록 거의 4,00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이전부터 아담 이후로 4,000년가량 갖은 고초와 온갖 그 용의 다양한 그런 핍박, 나중에는 메시아 강림 가까웠을 때는 7머리 10뿔 가운데 7머리를 예표하는 지상대리자들로 이 왕들의 말이죠. 짐승이 표현되어 있는 왕들의 모습으로 핍박받았던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을 없애려고 그리고 사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탄생했는데 장차 천국으로 다스릴 분이다. 이 말은 결국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라.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여전히 용의 전쟁이라는 말을 드린 것은 이미 7머리의 비밀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아직 뭐가 남았어요? 7머리 10뿔이니까 아직 용이 이 모든 이 지속적으로 그 용의 이런 그 모든 전쟁을 위한 용의 그런 그 다양한 용의 그런 그 역사는 그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용의 전쟁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여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라 소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셔서 그분의 그 이 생애와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주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치를 설명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행복하죠.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싸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 비하인드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을 잘 이해하면 구속의 경륜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조금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이렇게 좀 신앙이 좀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 부분을 바로 보셔서 구원의 이치들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 그리고 그 배경까지는 완전한 사상과 철학적 이해까지로 완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걸 또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아들의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위대한 그런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하던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을 낳고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가 다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는 또 이건 이제 하늘의 얘기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에피소드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세워놨던 아들로 인해서 생겨난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탄생했다는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간다. 왜 도망가? 용의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목에 즐기고 즐긴 용의 도전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도발이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정체는 예수님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몇 가지 세그먼트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그 단락 중에서 이제 여인과 용의 전쟁, 일곱 머리의 비밀을 지난 시간까지 보셨고 여인과 용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해서 용이 여인을 어떻게 핍박했고 그러나 여기 어떻게 됐어요? 남자를 낳는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늘로 올리우시더라.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와 열불의 끊임없는 도전하는 열불의 그 비밀, 끊임없는 용의 도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계시록 12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용과 메시아라고 하는 이 우리 굴주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님, 그러면 용과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 이 굉장히 여자를 중심으로 나눴지만 이제는 메시아와 용의 관계를 좀 더 보는 거예요. 메시아와 용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엔 두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은 또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은 약속이라는 말로 좀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약속이 있었다. 인류를 우리 탄생시키셨을 때. 첫째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는. 근데 메시아의 강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이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죠. 엿뱀 곧 뱀을 통해 역사하는 용입니다. 사단에게 얘기한 거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뱀에게 주신 것이지만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뱀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한 이것은 아담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소망이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서 아담이 결국 뭘 했어요? 당신이 준 여자가 했다. 여자는 저 뱀이 그랬다고 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전달된 거예요? 뱀에게. 근데 그 뱀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즉 메시아가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을 완전히 다 끝장내겠구나 하니까 아담에겐 이게 뭐의 희망이죠. 이 아담에겐 이것이 약속이죠. 그런가 하면 뱀에게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선거야. 너는 지금 이랬지만은 결국 너는 이 일로 인하여 뭐 받게 될 거야? 너는 심판받고 내 역사는 끝날 거라는 것을 선고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뭐가 하나 남는가? 뱀은 그렇게 선고됐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떤 형태냐? 이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뭡니까? 믿음의 영접이죠. 아담은 그 믿음의 영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이거 이후에 이제 여자 너는 말이야.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담 너는 하와의 말을 듣고 했으니까 너는 뭐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 인류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선고를 하신 소리를 다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그 원수 같은 저 뱀, 우리를 타락시킨 저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뱀을 멸절한다고 하는, 그건 희망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 있지. 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영접과 믿음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라 했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여자란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냥 내 살 중에 뼈다. 이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로.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자기의 아내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줬느냐? 하와라 이름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당신 이제 산자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여자를 너 통해서 너희 이제 후손이 나올 건데, 그 어느 순간 후손이 나오면 그 후손 중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거다. 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할 거다? 패배시킬 거다. 이 사실을 아담이 믿고 영접하니까 하와가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저 여인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죽었는데 다시 어떡하는? 살아날. 이야. 그 여인을 통해서 다 죽게 된 인류가 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 후손이니까 안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하와라면 산자의 어미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의 위대한,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이름 이렇게 지은 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이유는 3장 15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맞춰지자마자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컨펌, 양이든지 짐승을 잡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말은 뭐예요? 구속의 언약. 아담과 하와는 그래, 메시아가 오면 너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돼. 근데 여기 짐승의 옷을 입혔으니까, 가죽옷을 입혔으니까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아담과 하와에서 대신 죽었어.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대신 죽는 것을 대속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냥 대속이란 말은 구속의 언약이 있었다. 이게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이 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강림은 곧 인류에겐 소망이요, 사단에겐 심판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의 강림과 더불어서 구속의 언약. 내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모든 죄값을 위하여 대속하실 거다는 구속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는 심판과 구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적 표현은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들이 그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자니까. 자, 심판과 구원의 여기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6절을 봤는데 5절 속에는 그 실체가 뭐라고 들어있느냐? 아들을 낳는다. 자, 그 여인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여기 실제로 마태복음 예수님 오실 때 아들을 낳으니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언적 실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서. 그렇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실 때는 이 자기를 못 박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아버지 앞에 죄 사함을 호소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적 실체. 이 사실을 이후에, 이것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이제 예언적 실체였는데, 예언 속에 있던 그분이 오셔서 실제 이걸 이루신 실체. 이번에는 그 예수 오신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와우,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기서 앞에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었고 메시아였고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 하나님의 누구예요? 그 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뭐로 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사실, 역사적 실체를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났단 말은 율법의 정죄,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율법의 정죄, 죄의 삭신, 사망이었으니까 정죄 아래 나게 하고 그 아래에서 정죄돼서 죽게 된 우리들을 속량, redeem,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속량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었던 명분이 뭐죠? 우리를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 5절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흥에 있었는데 범죄해가지고 그 직분을 잃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님의 피로써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요 다음에 6절은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에 팔린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금으로 대속물로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잃었던 아들의 명분을 회복했다. 그래서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삭신 사망이란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신분이 아들로 회복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에덴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였죠? 구속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 메시아의 초림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일이 이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심판의 성취인데 여러분 그 심판에는 뭐가 있느냐? 인류도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속량.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류는 이것이 희망이에요.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요 돌아가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죽으라고 하는 심판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림으로는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속과 심판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고로 죄인과 인류예요. 죄에 빠졌던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 뭐가 됐어요?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요한복음 5장에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에서 메시아.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소망의 구속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뭐는 남았어요? 사단에 대한 뭐가 남았어요? 내 머리를 상케 하리라. 심판이 남았다 이거죠. 요거 조금 기억하고 꼭 가지고 계세요. 이제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는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 정죄에서 해방시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이 됐다는 사실은 이건데 이것을 이제 이루신 그 일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새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도 주님이 역사가 남았다. 그건 뭐냐.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라도 누구의? 하나님 아들. 그러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은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돌아가셔서 온전하게 됐어요.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도 대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값을 갚으시는 온전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죠. 이제는 자기를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으심으로 값을 통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여기 중요해. 이제부터는 그를 순종하는, 즉 이 말은 여기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즉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싹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갚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뭐가 됐다?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란 말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가 들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또 그 심판도 이미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직도 하나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누구 관계? 용과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할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분이 부활이라는 말은 어떻게 부활했냐? 자기는 하나님이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려면 죽어서 완전히 없는 죽으면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스로 부활하셔야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할 받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됐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온 인류의 만큼의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범죄한 숫자마다. 그러려면 범죄한 숫자마다 인류가 필요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누구? 창조주,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돌아가시면 올 인류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이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그저 하나님이신가 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누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용이 하늘에서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온지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피조물 중에서는 천사로서 으뜸인 줄 알았는데, 왜 형상을 가진 한 분이 나타나니 그분에게도 경배하라 하니까 피조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피조물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은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이 사단과의 관계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증명이 된 거죠. 구원의 근원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인류는 구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야지만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 모든 인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또 부활을 하셔야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증명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타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포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렇게 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단을 뭐 할 수는, 심판하고 사단을 정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공의롭고 그 사단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12장에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자 3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서 대제사장까지 올라가신 이 사실은, 대제사장까지 올라가던 이 사실은 꼭 기억해 두세요. 대제사장이란 말도 이제 다음에 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일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요. 또 용에게는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라면 용에게는 심판의 근원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플랜 A와 플랜 B에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메시아를 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로 그냥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보시죠. 플랜 A에서는 여자가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잠시 그냥 죽인 것처럼 죽고, 그러니까 마취한 거죠. 마취.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기 뭐 한 거예요? 아담의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이후에 플랜 B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플랜 B에서는 여자는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오신 거지만 이제 플랜 B가 시작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가 탄생해. 산자의 어미 누구죠? 하와죠.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여호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이 죽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그렇죠? 대속의 죽음으로. 그때 이 짐승은 뭘 의미하는가? 거기는 그냥 짐승으로 되어 있지 뭐 양의 옷이다 이런 말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표하기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분은 예수님인데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예수님을 예표한 짐승이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양의 옷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내와 아담과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사실은 뭐예요? 대속의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고 이 아담은 뭐예요? 여자의 탄생을 이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그래서 이제 이 하와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 플랜 B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한자들의 어미로, 즉 메시아의 혈통으로 다시 여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예수님의 누구로 탄생해? 첫째 플랜 A에서도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으니까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것? 여기 여자가 되는 거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두 번째도 보니까 여자가 태어나려면 어떤 여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짐승이 죽어서 산자의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자가 탄생. 이게 지금 없던 여자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한 칭호가 바뀌어지면서 하와로 이 칭호가 바뀌어지면서 산자의 어미로 칭호가 바뀌어지면서 사명이 달라졌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플랜 B에서. 그러면 이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요 안 와요? 오셨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오셨는데 오셔서 돌아가셔. 19장 33절로 요한복음 19장 35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병이 창으로 어디를 찔러? 옆구리를 찔러.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이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오느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어떻다? 참이라. 증거란 말은 증인이 했던 증인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뭘로 증거했냐. 여기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여기 뭐 하신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셨다. 물과 피로 이걸 증거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 다음에 뭐로 연결돼요? 부활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뭘 의미해요?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이죠. 신성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모함으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건 완전한 죽음이며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와 물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나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탄생하더라 이거예요. 언제부터? 에덴에서 처음에 첫 여자 나올 때도 아담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옆구리에서 나오고, 두 번째도 뭐가 나와요?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힐 때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을 가진 여자로서 하와를 만들 때는 짐승이 죽어서 여자가 탄생.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누구냐? 이를 본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것을 본 자를 이르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가죠? 여기에서 뭐가 탄생하는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가 탄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탄생해요? 이제부터는 메시아의 교회가 탄생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명해주시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계실 때에 내가 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주님은 살아계신 뭐라고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바로 오심하고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 말은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이제 언제 그가 세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증명을 하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로 나왔다는 말은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래야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게 완전히 돌아가셨다 부활이니까 완전한 부활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부활이요.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지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시라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 고백이 그렇지 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이미 정해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용의 권세입니다. 용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용의 권세로는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교회는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교회는 사단을 어떡한다? 이길 수 있다. 완전한 약속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플랜 B의 두 번째 여자입니다. 플랜 B의 두 번째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되느냐. 이제 그분들이 십자가의 권세인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부터는 그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어떻게 했으니까? 해방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권능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살게 하셨으니까, 예? 모두를 다 살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모든 민족이 이 기별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달돼야 돼. 그러려면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될 누가 필요해? 증인들이 필요해. 아까 물과 피의 증인을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아니냐.
모든 일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즉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제3일에 어떻게 되고 부활될 것, 이미 성경에다 예언됐잖아. 그리고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잖아. 나는 뭐 할 거야?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에 있는 너희들을 주님께서는 뭐를 선택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첫 출발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뭐예요? 계시록에 나온 두 번째 여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십자가의 증거요,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뭐 하는 거냐면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이후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이 구속의 공과를, 이 구속의 그 모든 공효를 나눠주신다고요. 이게 중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중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이렇게 채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중보의 그 역할이지만 실제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모든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중보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부터 두 번째 여자는 이 예수의 증거예요.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예수의 증인들이 하나일 때도 교회지만은 이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이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 소위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여자요. 두 번째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증거가 되는데 우리들의 한 가지 뭐가 생기느냐? 궁금함이 생깁니다. 뭐가 궁금한 게 생기느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죄값 갚으셨으니까 그걸로 끝장내고 우리 다 그냥 구원의 길을 들으면 그걸로 역사가 다 끝나면서 새롭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가 남았죠. 에덴에서 선포된 것, 심판. 누구에 대한 심판? 우리에겐 소망이지만 용에게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그건 심판이야. 자, 보시죠. 두 번째 요인은 누구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인들이에요.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뭘 가지고? 메시아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왜요? 죄의 삭신 사망. 범죄한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할 때 이 여자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뱀의 후손과 해서 그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처음에 첫 번째 여자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초림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자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일이냐?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 즉 구속하러, 우리를 속량하러, 죄값을 갚아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올 때는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구속이라 표현했고 여기서는 구원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과 이번엔 용을 완전히 심판하고 사단을 완전히 심판할 끝장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단의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주는, 즉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가 있어도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동안은 뭐처럼 살아요? 애굽에 보내야 돼. 노예처럼 살잖아요. 뭘 해야 돼?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여기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누구예요? 하늘 신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망가진 이런 모든 것. 아직도 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심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용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의 권세 아래 우리들이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 이것을 말한 것이 여기 말한 구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한 번 죽는 것을
대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죽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을 기원해서 기원 사람을 데리러 오시면 남는 건 누가 남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하고 누가 남아요? 아직 용이 남았잖아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그래서 새 언약의 여자는 두 번째 여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여자예요. 뭘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약속이다. 제가 아까 초림은 구속과 심판이라고 했어요. 구속은 속량, 죄값을 갚고 건져내는 관계 회복을 의미했다면 이번에 구원이란 말은 이 환경적인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듯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총체적 구원이라는 의미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용의 심판. 여기 용의 심판이란 말을 제가 왜 이렇게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는 때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들같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양변할 때 사람들한테 뭘 주신다는 상급을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임금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와 예비된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받을 나라들을 예비하라 우리 했는데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그게 요건 어디예요? 창조 전이 아니고 창세, 세상을 지은 다음부터 예비된 것이 범죄한 이후부터 됐으니까 범죄한 이후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상급이 들어있다. 그러나 여기 또 누가 있느냐? 여기 또 누가 있느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41절에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이란 말은 누구를 위해서 된 심판이에요? 마귀와 사자, 즉 용을 위해서 마련된 심판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여기서 말한 마지막에 있는 심판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거는 바로 그 심판은 창세 이후에 정해진 그 심판이죠. 그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마귀와 이 사단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심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됐어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간격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끝내실 걸 왜 안 끝내시고 이게 재림이라는 시간까지가 필요한가?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해졌는데 아직 뭐가 남았다? 용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할 게 남았어요. 그 계산하게 남아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 재림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 이유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후서 3장에는 베드로서 3장 7절로 8절에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어떻게 되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다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회개에 이르러서 다 구원해. 왜? 뭘 위해서 이 심판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 간격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 부분도 또 봐야 돼요. 자, 이제 또 이건 돌아가는 페이지 같지만 중요한 페이지예요. 잘 보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플랜 A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다. 그때 이사야 45장 18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고 땅도 짓고 견고케 하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않고 즉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목적은 사람으로 거하게. 즉 이 말은 인간이 거주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속에 우리가 나타나면서 누리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창조하신 이유하고 인생을 만들어 놓고 제가 목적이란 말보다는 뭐 주신 선물이죠. 은혜죠. 창조는 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모든 땅에 충만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땅에 완전히 꽉 차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근데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 나 노아 때 이미 다 그런 일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환경이 먼저, 사람이 살아야 될 환경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재창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다시 이르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보세요. 보호자 창세기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 보호자에 앉은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지금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할 거다. 근데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데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 값없이 준다. 그런데 뭐라 했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어 그는데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이 된다는 거 이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뭐예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하면서 오리지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리지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해놨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 즉 이기는 자, 믿음으로 용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긴 그들에게 주는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뭐냐? 누가 먼저예요? 재창조는 이긴 자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긴 자, 하나님의 누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해. 그들에게 새 선물로 주는 게 재창조. 그러니까 첫 창조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아들, 이긴 아들들이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은 망가진 새 것을 새 환경으로 재개발해 주시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 되는 거죠. 이긴 자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언약에 성취는 거예요. 보시죠. 초림은 때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미 예언된 날짜가 정확하게 초림의 예언은 날짜가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징조로도 주셨지만 언제? 다니엘 9장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한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그런데 그 70일의 기간 동안에 뭐가 마치느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이거 뭘 말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70일이라는 기한을 예언을 미리 주시면서 이거 유대인들은 해답 분명히 금방 알 거고요. 아시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나?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붓는다 말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 얘기잖아요. 이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메시아네.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 69일에가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일러졌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난 다음에 69일에 1에는 7이니까 69 곱하기 7 하면은 나오겠죠, 답이.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뭐예요? 왕이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겠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미 구약에 때가 차도록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은 그때가 어떻게 됐어요?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 왜? 아까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은 그 기간이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되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무도 모른다.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시간을 정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럼 언제 그러면 재림의 시간이 연결됐는가? 마지막 때죠. 용의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이거예요.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끝이에요. 끝이란 말은 우리들에겐 소망, 재림을 말하는 거고 용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이 가지고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여자, 플랜 B의 첫 번째 여자는 유대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플랜 B의 두 번째 여자는 누가 된 거예요? 유대의 백성이나 이방이나 다 간격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에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수자가 타면 끝난다. 그런데 이방의 충만한 수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 해석해 줬느냐? 7장 3절에 인 맞은 자의 수가 차면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 맞은 자의 수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치는 일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들에게 뭘 친다? 인을 친다. 즉, 인 맞은 자의 수가 찼단 말은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찼다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루고 아내가 예비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개인적으로도 어린 양의 신부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면 거의 큰 마지막으로 완성된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땅에 충만한 것이라 그랬죠. 어느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한 인간이 지구촌에 꽉 차면 지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잖아요. 풍선처럼. 어느 한계까지 차면 그다음부터는 생산이 멎겠죠. 적정 인구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적정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구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야. 순풍순풍 아담과 하와가 죄짓 말고 아들, 딸 낳아서. 근데 이게 망가졌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되고 여기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 다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차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자 예비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충만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믿음으로 죄악에서 용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시간이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죠.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여자 손에 달렸어. 왜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수의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권세를 힘입어서 땅까지 이르러 증거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빨리 될 수도 있고 더디 될 수도 있다.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그 숫자가 아직도 안 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그분만 인맞으면 끝난다라고 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다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즉 창조의 목적은 뭐냐? 충만이 완성되면 우리 하나님의 의인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함이 완성되면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믿는 자 이제는 믿음으로 된 아들, 의인들로 땅에 충만하면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이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자들,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림이 조금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더디다 이렇게만 더딘 걸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언약이 있죠. 그건 뭐예요? 용의 심판이에요. 인류의 구속과 인류의 모든 구원은 다 완성되고 이미 충만한 수가 차면 오신다까지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나 용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았다? 심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서 완전히 끝날 거다. 즉 용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발꿈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용에게 선고는 세상의 심판은 해서 선고는 끝났지만 집행은 아직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뭐냐? 메시아의 오심은 뭐냐? 용에게도 살 기회다. 이건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성경에 이런 기록된 말씀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용이 하늘에서부터 높은 자리를 탐낸 것은 메시아의 자리를 탐낸 거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논봤다 그랬어요. 피조물로. 그런데 용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누구를 뭘로 아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만약에 사단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오셨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렇지만 뭐 죄값을 갚는다고? 죄값을 갚는다고? 그럼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 높은 분이 그럴 거야 하면서 용이 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고 죄천사네. 내가 죄진 천사입니다. 나를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 회개를 만약에 용이 진심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러나 이 성경에 이것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악인이 하나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까 베드로서도 모두가 다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디모데는 진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에스겔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의 근원을 이 땅에 대해서 이 악을 가져온 누구도 용도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용은 회개하는 대신에 메시아를 거절해서 메시아로 저분이 정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오실 때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화나게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려고 죽긴 뭘 죽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해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래가면서 하늘에서 왔는데 이런 고통이나 이런 모욕을 받고도 참을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건드려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범죄하러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공격이 바로 복음서에 들어있는 다양한 당신이 무슨 뭐 바알세불 막 이래가면서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왜 사단이 그랬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실족해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렇게 자기가 잘해주고 축복했던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아버지 저들을 멸하세요 안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는데도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은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생애하시면서 보였던 이 증거를 이길 수가 없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은 이제 예수의 뭐를 없애야 돼?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없애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젠 이겼어요. 야단이 완전히 관세가 파하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면서 예수님은 완전 승리하신 분으로 되고 용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를 어떻게 실족하게 하고 메시아가 안 되게 하고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얘기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용은 끝내 그를 거절한 거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면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건데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야 돼? 용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본 거죠. 이제 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끝났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용의 그 도전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니더라 이거죠. 이 보좌 앞으로 하는데 이제는 뭐 하냐? 용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는 어떤 작전을 쓰면 돼요? 그럼 이러면 돼. 용의 전술, 메시아의 승리를 감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 예,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은 또 뭘 가져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속의 실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미혹해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새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 그는 인간이지 하나님만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리우스파였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피조물도 만드는 소위 이 워치타워 왕국 회관의 가르침이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하면 구원받는 이게 누구예요? 휴머니즘들 아닙니까? 휴머니스트들을 오늘 이렇게 이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온 땅을 덮고 있는 휴머니스트 이게 다 뭐예요? 용에게 미혹된 얘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왜? 그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 모두의 죄값은 갚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런 가르침들은 다 미혹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미혹이라는 말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다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한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이거는 어느 때 정해졌느냐? 범죄하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될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 에베소 3장 10절에 12절에 10절로 12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 B도 영원 전부터 가졌던 것이고 플랜 B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계시록의 두 번째 여자로서 이번엔 메시아의 재림을 증거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역시 창조전에 마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를 미혹하고 미혹으로 안 되면 핍박해서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기 위한 용의 애씀이 결국은 뭘 가져와? 여자,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어떡한다. 그래서 여자가 도망해야 되고 그 기간까지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시해 줬다. 이게 여왕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충만한 수가 차면 오시니까 뭐 하면 돼요? 여인을 다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증거를 좋다. 인류를 괜찮아. 다만 예수의 증거를 갖지 말아라. 그러면 타락한 사람으로 세상이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 안에서도 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핍박 중에도 미혹 중에도 그 온갖 가진 이것 중에도 처음에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첫 번째 계시록 12장의 첫 번째 여자가 가진 고초 중에도 메시아를 해산한 그것처럼 두 번째 여자도 그 일을 하는데 언제 동안 1260일 동안의 가진 핍박 동안에도 견디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긴 싸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뭐에 안 빠져요? 심판에 안 빠지는 거죠. 자,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속의 이치들을 이렇게 환하게 지금 또 한 번 더 밝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핍박, 이스라엘의 핍박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삼위일체 논쟁이 어려웠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교회란 이름으로 죽이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용이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죠. 왜? 용의 심판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메시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영접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재림 때 심판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막는데 오시면 죽으니까 막는데 어떻게 막는 거예요? 이 여자로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 기다리는 사람의 수가 덜 차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의 전술이었다. 자, 이건데 지난 시간에 일곱 머리로 닿아 있는 짐승들의 일곱 머리 명곡은 왕국들의 이야기.
즉 초림을 막는 이야기. 근데 네 번째 짐승이 뭐로 있었다? 열뿔. 근데 성경은 이 열뿔이 뭐라고요? 이 나라에서 나올 열나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뿔의 시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뿔들을 통치하면 그런 작은 뿔의 시대가 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뿔 가운데 뿔의 시대를 얘기할 용의 이 이야기를 돌아볼 필요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뿔은 무할 건가 나왔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막으려고. 예수의 증거를 막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더라. 용이 핍박하더라.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승리하고 승천한 메시아, 용의 열뿔의 비밀이 어떻게 용의 이렇게 이 전술을 가지고 나올 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 승천한 여기에 계시록에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용이 패배한다 이랬는데 이 기간 동안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패배해서 내려온 용이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패배한 용이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열뿔 가진 짐승으로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열뿔의 시대가 온다 이거죠. 이 열뿔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성경의 계시록 12장을 통해 저 비하인드 스토리,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하,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모든 심판들은 우리 게 아니고 용과 사단에게 의해서 준비된 거로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접치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아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영접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증거를, 용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면 우리는 입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 같은 사람으로 땅에 충만하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핍박이 있다. 두려움 없다. 이죠. 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래도 끝끝내 용이 끝끝내 이렇게 귀찮게 괴롭게 하나님을 도발하고 예수님을 도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봤더니 이기더라 지더라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기더라 이거예요. 계시록 12장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비결까지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2장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구원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지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압제나 핍박이나 미혹에 빠지지만 않고 굴복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피하리라. 왜요?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의 증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신 여러분, 늘 이기고 또 이기는 예수님의 뒤에 따라 또 우리도 주님처럼 이기고 또 이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